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32페이지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도의 교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교제를 말한다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서로 간에 교제를 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해하고 뭐 이렇게 소료를 놓고 사인한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고 그런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 나와 있죠. 무슨 언약입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언약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언약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직접적으로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고, 언약을 맺었다고 그러니까 언약의 본분을 다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제일장로교회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경우는 뭐 집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거기에 동의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동의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히브리서 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에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히브리서 7장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본분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너의 본분을 다해라. 너의 본분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은 말이에요. 위하를 해라. 전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 이게 우리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구원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범사가 우리 일평생이 영원한 삶이 복되게 하시죠.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서 그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자랑거리 많이 없고 병 걸리지도 않고 병도 맨날 낫고 항상 어려운 일 없고 항상 형통한 일만 있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를 계속 구원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망했던 사람이 이렇게 몇백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형통하게 되는 복도 받아요. 그러나 망했던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사업이 망했대요. 그리고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갖고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지금 회복시켜 주실까? 2년 지나고 회복시켜 주실까? 3년 지나고 회복시켜 주실까? 10년이 됐는데도 회복이 안 됐대요. 그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회복된다 그랬는데 사업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계속 망한 상태로 있고 더더군다나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그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되기를 바란대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고 자기는 지금 병 걸려서 참 건강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너무 복된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케 돼요. 그러나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가보세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중국에 가보세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나, 북한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만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복이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예수를 믿어. 이렇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형성됐는데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또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형제 자매죠.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의무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1항을 이제 나머지 끝에 부분을 좀 요약하고 2항으로 넘어가서 오늘 3항까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의에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그 다음에 죽음, 부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되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인정해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인정해 줘요. 나랑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활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이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내적 사람으로나 외적 사람으로나 상호 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저에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조용히 혼자 다닐 거예요. 저는 뭐 교회 다른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저도 도움 주지 않을 테니까 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뭐 오빠랑 형이랑 동생이랑 엄마 상 좀 나는 혼자 살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뭐 형에게 잘해라 동생에게 잘해라 하지 마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그게 바른 생각이냐? 우리가 부모가 책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제가 교회 제일장로교회 목사인데 집사님들 성도님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목사로서 혼자 잘 살아갈 테니까 집사님 권사님들도 잘 사시고 이게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서로 그냥 각자 살아갑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서로 마음으로도 돕고 그 겉으로도 돕고 해서 상호 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적으로도 행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본문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어렸을 때이든지 나이 들었을 때인지 병 들었을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부유할 때든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나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근데 예수와 이렇게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과만 연합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또 성도들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고 성도들과도 항상 함께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저 온도를 좀 낮추세요. 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렇죠. 서로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간에 사랑해야 됨을 11절. 그러므로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덕을 세운다라는 건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덕을 건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앙생활하게 보면 제일 시험 받는 게 나 자신이 나를 제일 시험하고, 두 번째로는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믿음을 건축해줘야 돼요. 믿음을 잘 믿음 생활하도록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권면하고 도와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건축해줘야 돼요. 건축된 거 그냥 때가 되면 다 허물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덕을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건축을 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일을 잘했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엄청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핍박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교회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서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해갖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면 바울이 내가 더 말할 게 없다. 너희들 하던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되게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라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한테는 바울이 내가 할 말이 없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일 계속 하던 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일 계속 하던 대로 해라.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국을 향하여 갖고 살아가는 일 계속 하던 대로 해라. 물론 너무 그 천국에 대한 그 열심이 있고 거기에 어떤 거짓된 속임이 잠깐 들어와 갖고 이제 좀 종말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하나, 그냥 놀고 먹으면서 기다리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좀 들어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그 동족들로부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근데도 그렇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아주 끊이지 않은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11절에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12절에서는 이제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계.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대적의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은 목사들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서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특별히 그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래서 게으른 자들의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권면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핍박이 심하니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믿음이 때로 흔들리기도 하죠. 그때 아이고 잘 됐어, 그냥 쉬어버려. 그렇게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믿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더 힘을 불어주고 더 하나님 이렇게 인내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힘 없는 사람 그냥 완전히 땅에 고꾸라뜨리면 안 됩니다. 힘이 없으면 가서 붙들어줘야지. 힘이 없다고 그냥 툭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주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진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3번까지 참겠어. 아닙니다. 오래 참아요. 또 참고 또 참고. 베드로가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 합니까? 7번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죠. 7번 합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그 7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용서를 빌면 용서해요. 근데 또 점심 때 또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요. 또 용서해요. 저녁 때 또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사람이 날 갖고 노나? 장난하나? 우습게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진심으로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용서하고 점심에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모레도 그때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들 서로 간에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죠.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저 사람이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겠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 회개하기 어렸을 때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그렇게 좀 성숙하기 전에 자기에게 누가 500원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누가 결국은 그 500원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 거 물어보면 한 번 버스를 더 타게 해요. 그렇게 알려줘서 500원 손해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했어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로서 사도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후서 11장. 그 모든 고난을 왜 당했냐면 교회를 도우려고 도왔어요. 교회를 돕는다고 뭐 인정해주고 바울에게 돈을 많이 사례비 주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매일 헐벗었고 바울은 먹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렇게 전도 그 여행 가서 그쪽에서 만들어준 훌륭한 숙소에 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에서도 자고 항상 잠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냥 위협을 당하고 근데 그 고생을 왜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우라고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중에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일을 안 했으면 그 고통을 안 당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진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아주 얼마나 큰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 돈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정말 로마 교인들 거기 가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도와줬지 근데 갑질을 하냐?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목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런 도움 못 받았어도 내가 이 집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뭐 같이 어디 산으로 들러가는 것도 귀한 교제지만 진짜 믿음의 교제는 이렇게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마음으로도 서로 이러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형제는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백해요.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 내 형제, 우리 한민족, 민족이라는 말도 참 이렇게 이렇게 도대체 민족이 계속 그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당군의 자손, 뭐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혈통, 우리 가족 이런 중심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숨을 버리라고 했죠. 그리고 또 17절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으로도 도와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죠. 목숨도 바쳐야 됩니다. 물질도 서로 어려운 성도 있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부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대로 어려운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안수 집사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냈는데 그것으로 교회에 누구를 도왔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교회는 난리 날 거예요. 아니 그 사람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에 왜 그 사람을 도왔냐, 저 사람은 왜 안 도왔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안수 집사의 자격도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그 안수 집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서 올바르게 그 교회의 구제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직분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격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의 교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몸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도와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아유 그냥 배부르게 먹어 일어나 아유 그냥 뭐 이렇게 힘내 이러면 안 돼요. 기도로 돕고 실제로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뭐 일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질로도 돕고 심지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성도가 일어나도록 돕는 게 그게 참된 성도의 그러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더욱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과는 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항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되어집니다. 이 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상호 덕을 세우는 영적 봉사를 행함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도 거룩한 친교와 교통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까도 이제 도울 때 어떻게 돕냐? 마음으로도 도와야 돼요. 말로도 도와야 돼요. 행동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 육신의 수고를 해서 도와야 돼요. 물질로도 도와야 돼요.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서로 도와야 됩니다. 상호 영적 봉사를 할 때에도 서로 도와야 되고 각양 능력들과 필요에 따라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서로 아이고 예배 드리지 마. 오후 예배 뭐
드릴 필요 없어.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드리도록 도와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잠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배 못 드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때 배려해 주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예배 참여하도록 그런 권면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 아유 그거 할 필요 없어. 제가 이렇게 교회 어떤 교회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주 그 교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여자 전도회에서 이렇게 뭐 1여전대, 2전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식사를 담당해요. 여자 전도회에서.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하냐면 남전도회가 하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또 청년부도 설거지하고 뭐 셋째 주는 청년부, 그다음 뭐 다섯째 주,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그 다섯째 주는 중고등부도 그렇게 그러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할 때, 그 남전도에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이제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식사가 돌아오는데, 이제는 남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겠다 그랬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요리도 잘 한대요. 근데 그 사랑이고 그 선행이잖아요. 수고잖아요. 근데 총력전도회 그 회장님이 아이고 몇 번이나 하겠어. 뭐 저렇게 한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누가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열심히 감사하다고, 또 격려하고 다음에도 또 하시라고. 물론 힘들면 못할 때도 있죠. 그렇게 그러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는데 아유 뭐 그 정도 기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칭찬하고, 뭐 선한 일 했으면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일에 모일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서로 권하라 그랬어요. 서로 권면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죠. 그럼 더욱더 우리는 더 권면해서 서로 예배를, 주일을 잘 지키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도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아주 여기 그 성도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눈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사도가 개인적으로 가르쳤냐?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했을 때에 그 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교회에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모자라다 그러면 모자라,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 집에 요거 남는 거 있어, 요거 써, 뭐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뭐 이렇게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인생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집사님, 저 집사님도 했는데 왜 집사님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그렇게 하는 거지. 공산주의처럼 너도 다 토해내, 너도 토해내, 너도 토해내,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진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집은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잘 깊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새기시고 그래서 이러한 참 교회 생활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성전, 그때 구약 때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니까 산에 오르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성찬을 행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의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는데 부자들이 횡포를 벌였어요. 그래갖고 서로 음식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먹지 않고 자기들만 먹어버려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가난한 자들하고도 같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오기도 전에 그 모든 포도주와 떡, 거룩한 성찬식에 사용되는 그것도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약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병들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잔다. 너희들 중에 죽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막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하나님과 교제할 그러한 그 특권, 은혜, 그것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시적 징계를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형벌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을 더럽힌 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병들고 약해지고 죽기도 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아주 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아니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래 참아 주셨어요.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도 그러한 선을 베푸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가? 무엇으로 봅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염려하고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또 물질로도 그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도행전 11장 29절, 2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뭔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기 마게도니아 지방, 거기가 이제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곳이죠.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했어요. 부재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부재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를 돕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떤 지진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그런 게 있을 때 우리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끝부분에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서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멀리 해외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적당히 편하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공부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적당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없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힘드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나만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약한 사람에게 강해요. 인간은. 강한 사람에게는요 약합니다. 못해주는 사람이요 10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하는 사람이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잖아요. 아이고 막 이래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착각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뭐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나?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또 한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귀한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행하시기를 바래요. 사망은 또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이웃과 교제해야 되는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음을 나누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이 마땅하다. 물질적으로도 돕는 것이 마땅하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본성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 귀한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도우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쓰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